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며 그 말씀만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위로와 격려 요한계시록, 위로와 격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은 단지 십자가라는 형벌을 감당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시며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락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또한 마귀와 싸우고 이긴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을 예표하고
비유하고 실제로 성취되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바람을 잡으며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이것을 비껴나가서 우리가 허황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허황된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 것이고 표적을 기다리며 그저 하늘만 바라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감동으로 포장되어서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경륜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픈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노력을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겸손해야지. 너만 맞고 너만 잘났냐? 다른 사람은 틀리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냐? 잠언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이신 성령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없이 노력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저는 어찌해야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내 살을 깎아서라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저들에게 내어주고 싶지만 저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사랑, 즉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 또한 한 주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초라하여서 보잘것없어서 많이 힘겨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친절이 아니요, 교회의 좋은 방법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면 저들이 변화받고 저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무기력함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저 훗날에 일어날 징조와 성취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날, 그 날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마귀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그 이면의 영적인 일들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며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그들에게는 무관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에게 각인될 기록,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소망의 횃불을 끄지 마시고 활활 태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즉 교회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의 그 때가 지금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며 그때가 임할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에는 그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으로, 즉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건데 너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를 본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과도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게 되는 실제가 되어서 비로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게 구원의 진리를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체감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옆구리를 찌른 정병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를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그 찌른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족속이 이 성령이 임할 때 통곡과 애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된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다 예표되었고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되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겪었던 일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이 성경이 어느 날 하나님을 구할 때 내 안에서 증거가 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무심코 성경을 읽다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구하는 자들에게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재림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의 환상을 보는데 요한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신 인간이었고 그의 품에 기대어 형제와도 같이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위엄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거머쥐시는 천하의 주인이심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곧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거머쥐신 천하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즉 일곱 교회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핍박도 당하고 분열도 경험하며 정말 고달프고 힘겨워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 일인지,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너희는 그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계시를 통해 풀어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후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들이 겪는 각각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곳의 교회가, 저곳의 교회가 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그 정도의 정보로 넘어가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저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 지금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듣는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이 임할 때의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으로 감동되어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에게 먼저 전달해 주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지키게 하실 다 이루신 성령에 힘입어서 그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그 말미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매번 강조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고 둘째 사망의 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감추었던 그 만나를 주신다고 하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고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흰옷을 입으면서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지켜나갔던 이들의 고난 뒤에 이러한 큰 영광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버티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까라고 생각했지만 장차 뒤따르는 이긴 자가 돼서 따르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먼저 이긴 자가 되셨는지, 그 승리로 마귀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승리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왜 우리도 이긴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언제입니까? 저 먼 훗날입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인가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한 날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날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 실체가 뭐죠?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가 왜 아프고 힘든지 알게 되는 것이며 왜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달고 오묘한 구원을 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 입에는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구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자라면, 그의 신부라면, 그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하여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누구든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드신 거니까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에 머물게 되어서 마귀와 똑같은 형벌, 지옥의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진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질투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저 사망에 그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그 귀신, 마귀잖아요. 물귀신 작전. 같이 죽으려고 하는 존재.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은 마귀가 들어갈 곳이고 마귀가 벌을 받는 곳입니다. 너희가 마귀로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날지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지옥은 우리의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지옥의 형벌에 너무나도 무감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그런 말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믿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감미로운 선율의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울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철로역정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싸울 수 없었던 그 용과 맞서 싸우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이 주인공이 물러서지 않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 마귀와 싸움을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너무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모진 박해와 핍박, 그리고 갖가지 궁핍과 질병, 어려움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책망을 듣는 일까지 너희들이 저질렀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걷는다면, 적어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너희도 저 마귀와 싸워야 될 거야. 너무너무 힘든 일일 거야. 저 마귀 또한 내가 창조한 것인데 본래에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이미 욥기서에서 베헤못과 리어 야단을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지.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해야만 해.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있어. 시편 74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사막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광야의 길에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들의 밥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큰 일은 내가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저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 다 죽어가는 상태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야. 지금 이 세상은 다 죽어가는 저 마귀와 너희들의 싸움 붙인 거야. 너희들이 구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는다면 이미 다 이룬, 이미 다 이긴 내가 너희 속에 거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여서 이긴 자로 만들 거야. 내가 도울 거야. 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막막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너를 결국 승리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아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기록한 책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바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지금 편지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7인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 7 나팔의 이야기, 2 증인, 여자와 용의 이야기, 적그리스도, 마지막 수학, 진노의 7 대접, 큰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완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동참하게 만드시는 초대장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이들에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며 찬양하고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이 없이는, 그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 세대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오직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속할 영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 결국 바람을 잡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을 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